오늘 레이기 제사장의 제사에 어떤 어려움 또 문제가 발생해서 아론의 아들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레이기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부분도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구약 성경에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중요한 부분이 구약 성경의 이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나? 단순히 제사법이나 율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알려주고 제공해주는 부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예배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나?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지은 많은 저자를 통해서 써내려간 성경인데, 그 성경들의 말씀은 신약 성경과 연결이 됩니다. 신약 성경과 따로 분리되어서 구약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을 예표하고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 다시 새롭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제사로 어떻게 자신을 드려서 우리를 새롭게 했는지를 예표하면서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부분들이 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부분, 우리가 지금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부분이 이 제사의 제도를 쭉 통해서 위임을 받고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는 것은 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제 지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그냥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권위와 건세를 가진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사장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사의 그런 주관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백성을 구해내고 그들의 잘못과 죄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줬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통로로서 충분히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많은 제도, 많은 제사가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의 현재 삶에 계속해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것을 제대로 현재의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우리는 레위기에서 뽑아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그 가운데 있을 때, 레위기 말씀이 그냥 어려운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중요한 필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중요한 부분에 이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은 두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 전에 한번 보시면 9장 24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예배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의 모든 제물을 다 불사르고 온 백성은 이를 보고 소리 질러서 엎드렸다. 이 예배의 모습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 엎드린다, 경배한다, 그 영광 가운데 온전히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심어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그 제사의 법대로 그 예식을 진행하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해 이것을 이제 회막문에 나와서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줄 때 이 영광이 가득 넘치고 이것이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사르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영광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그 영광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더 강하고 강해지면 그 안에 집중하게 되는 부분,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부분, 또 헌신하는 부분,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소통하는 그런 예배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제 1절에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이 당시에는 번제단에 이제 불을 피우고 그 불을 향로에 담아서 그 향로에 담은 걸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지펴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오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어디서 다른 데서 불을 가져와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성소 안에 있는 불을 피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성찬의 제사, 성찬을 하는데 앞에서 이 성찬을 나누고 또 이걸 집례하고 언약의 말씀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이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갑자기 어디서 포도주스를 사와가지고 혼자 마셔버리는, 약간 이러한 부분을 이 나답과 아비후가 했다는 거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자신들이 망각하고 그냥 쉽게 예배를 치루어 버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어떤 예배의 진정성이 없이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바로 불이 나왔다. 여기서 불은 심판의 불이죠. 앞에는 영광의 불로 재물을 사르는 불이었는데 심판의 불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불이 성령의 불이냐 아니면 심판의 불이냐,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불이냐 아니면은 어떠한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해서 하나님이 그 공의를 나타내는 불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오늘 성경은 바로 한 절 차이로 앞과 뒤에서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이 온전할 때 영광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형식적인 칠해로 무언가 끝내고자 하는 부분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치루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부분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이것을 내가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의 경험과 나의 철학과 나의 사고가 그 모든 일의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일에 대한 부분을 마치려 함에
자신의 생각에 그 부분이 더 치우쳐지고 거기에 좌우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 죄랑 좀 연상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 그 당시에는 어떠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함께하고 또 먹을 것도 나누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공동체에서 이제 서로의 물건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통용하자, 같이 사용하자,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을 통용하려고 바칩니다 하고 바쳤습니다. 근데 뒤로는 숨겨놓은 거죠. 자신들이 무언가 취하고 싶은 만큼 숨겨놓고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고 바쳤습니다. 근데 숨겨놓은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당하는, 결국은 그 남편이 먼저 죽고 그 아내도 죽게 되는.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거룩함이 중요한 그때에, 거룩함이 중요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공의를 명확하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들, 귀한 일들, 귀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인간적인 마음에 그냥 하나님이 죽이기까지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광, 초대교회의 그런 계속 성령의 임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과 그 임재 사건 속에서 그것을 훼손시키는 어떤 부분들, 또 이 예배 제사 가운데 거룩함으로 온 백성이 나아갈 때 이것을 훼손시키는 어떤 부분들,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이 거룩함과 영광에 대한 부분을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의가, 심판이 주어진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보통 직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불을 드림으로 한 번에 하나님이 죽일 만큼 그만큼 그것이 심각했던 것일까?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우리가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특별히 히브리서랑 연결이 되고 또 많은 신약의 예배랑 연결이 되는데, 그 예배는 누구와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리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불완전한 제사가 완전한 제사로 변하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이 제사법. 근데 이 제사법에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아론이라는 첫 번째 제사장의 그 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버렸다면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제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분들을 가로막게 되는, 그런 손상시키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은 단절시키는 의미로 이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레위기 제사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되는데, 처음부터 이런 불완전한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의 연약함에 그런 어떤 죄성이 그 가운데 묻어나서 그냥 흘러간다면, 이것이 완전하게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예표적인 하나님의 제사의 놀라운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이 그 가운데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버리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또 하나의 예가 바로 그 언약궤를 붙드는 웃사가 그 언약궤를 붙들어서 죽게 되는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소들이 뛰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안 붙들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지 몰라도 그것을 잡으면 안 되는데 그 거룩함에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잡아버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매 그 상징적인 예표하는 말씀의 언약궤가 있는데, 이것을 너무나 쉽게 건드려버리는,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또 심판을 하셔서 죽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얼마나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영광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 연결고리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을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라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제 보면 예배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거룩함과 영광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살아있는 제사임을 우리에게 반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이러한 잘못된 다른 불을 드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다. 이러면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그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사라졌을 텐데, 이런 예배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부분을 9장의 뒷부분에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 부분에 거룩함과 영광을 해치는 부분을 강력하게 단호하게 심판하셨다는 것은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에 대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 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러한 거룩함과 영광 가운데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약간은 이상한 본문이 또 나옵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모세가 3절 한번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누구를 향해서 말한 겁니다. 제사장을 향해서 말한 겁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 너희를 통해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에 내 영광을 나타낸다. 제사장이 제일 앞에서 너희가 그런 걸 나타내는 직분이야.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것에 손상되는 부분이 그 가운데 명확하기 때문에 심판하셨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함을, 그 영광을 나타내는 위치에 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주변 사람에게 거룩함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 갔다 오면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얼굴에 빛이 나네. 예, 막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함의 영광이, 예, 그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또 며칠 지나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이게 나타나야 이것이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아론이 잠잠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녀가 둘이 이 둘 말고도 둘이 또 있지만 뒤에 이제 또 나오지만 둘이 불을 잘못 들여서 갑자기 심판으로 죽습니다. 그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아론이. 그렇게 애지중지 제사장 이 직분을 승계하기 위해서 자훈련시키고 무언가 너희도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했는데 불을 잘못 들여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아론이 잠잠했다. 그리고 모세가 또 이제 명을 하는데 아론의 삼촌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촌들에게 이 죽은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고 또 그들을 명한 대로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그들은 메어냈다. 여기에 아론이나 이 나답과 아비후의 형제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촌들이 와서 이것을 다 처리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들의 장례조차도 치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론은 아버지로서 아들이 죽은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제사장으로서 이 법이 이제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의 21장에 보시면 21장 11절 12절 네, 거기 자막에 보시면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그리고 이 앞에는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름을 받아 위임을 받은 제사장은 머리도 풀지 말고 옷도 풀지 말라.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머리도 풀지 말고 옷도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고 성소에서 나가지도 말라. 이거를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지키고 아버지로서 자녀의 장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지 못하고 사촌들이 그 죽은 아들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이건 너무나 심한 거 아닌가?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닌가? 근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잠깐 잘못 실수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족보다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족의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구나.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소에 나가지 말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함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가정보다 더 앞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말씀이 앞섰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아론이 잠잠하며 그대로 행한 것이지 일하기 위해서 가족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적용해 보면 이제 제사장이 딱 목회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목회자가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뭔가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가정을 멀리해도 된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어렵지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목회자에게 주어졌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론도 그런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론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 제사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주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고, 말씀대로 머리를 풀거나 옷도 찢지 말라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이제 죽음을 면하게 되고 온 회중에게 그것이 진노가 미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거룩함을 위해서 이제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7절까지 쭉 나갑니다. 해망문에 나가지 마라. 너희는 기름 부음 받은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나가지 마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에 아론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결국 아론은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을 잃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그의 제사장 직분을 계속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또 다른 규례가 나옵니다. 8절부터 보면 아론에게 또 말씀합니다. 아론에게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 이유가 10절과 11절에 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기 위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기 위해. 레위기는 두 가지로 나눠준다고 그랬죠. 거룩한 성전,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속된 세상. 그리고 속된 세상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한 것, 부정한 것. 여기 본문에 보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합니다. 거룩한 성전의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세상의 것을 분별하고, 세상에서도 부정하고 정한 것을 또 분별합니다. 이걸 포도주나 독주를 먹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먹고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면 죽게 된다.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가 거룩한 곳으로 바로 올 수 없어요. 부정한 자는 정결 규례를 통해서 정함을 받고 거룩한 곳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래야 모세를 통해서 한 모든 규례를 너희가 가르칠 수 있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러한 분별 가운데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에게 계속 엄격하게 주어집니다. 이 엄격함이 그냥 엄격한 것이 아니라, 계속 보는 것은 너희가 제일 앞에서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런 엄격한 부분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엄격함이 없을까요? 우리는 예배드림이 그냥 쉽게 예배드림일까?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엄격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깊은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이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엄격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엄격함보다 더 엄격한 예배자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시대에 그러한 엄격함에 없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배드림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정말 전심으로 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간, 예배 시간에 늦거나 예배가 끝나지 않았는데 빨리 나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뭐 개인적인 또 일 때문에 중간에 나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예배의 중요성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 빨리 가서 주방에서 뭐 해야지가 아니라 그 마음가짐, 내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마음가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선에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배자로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준 건, 너희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야. 일반 제사장도 요 정도인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그 정도면 되겠니?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런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빛, 거룩함의 빛이 계속 흘러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죠. 내가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 모습은 정말 천국의 삶을 사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 모습은 그 자체가 그냥 천국의 모습과 같은.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삶에서 성공한다,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것. 내가 예배에 집중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면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예배는 대충 드려놓고 내가 뭘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비추어 나아가시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귀한 예배의 모습임을 믿습니다.